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빛의 사자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그런데 왜 아무도 안 눈부셔? 빛의 사자시면 눈이 부셔야 될 텐데.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원고가 몇 장이냐면 11장입니다. 오늘 점심은 다 먹었. 근데 제가 최대한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를 다시 피드백해서 오늘 1, 2부 설교를 다시 제가 피드백해서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교를 하고 특별히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굉장하게 담대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왜냐? 특별히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저보다 연배가 높고 신앙이 오래되시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선배님들이시잖아요. 제가 이 신앙의 선배님들 앞에 신앙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저 목사님은 왜 다른 목사님들하고 다르게 얘기를 하시지? 혹 이것은 내 가치관하고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 혹 어떤 분은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것을 다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시거나 또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패턴 속에서 이거는 나하고 전혀 맞지 않는데 목사님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저한테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지만 그거하고도 일맥상통한 얘기가 될 수 있고 오늘 이 시대를 진단해보고 또 우리 교회를 진단해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간에 가정의 달과 가정주일과 또 오늘은 다음 세대 주일인데 벌써 이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내년 5월에는 제가 이 세 개 주일은 미리 좀 준비해서 좀 전문가들, 또 가정에 대한 전문가의 메시지와 또 다음 세대들에 대한 전문가의 메시지를 한번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매년 그렇게 시도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득이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마가복음 9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네, 말씀을 잠깐 띄워놔 주세요. 마가복음 9장 전체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9장 전체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14절부터 읽었는데요. 14절 앞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세요. 그 3명 제자가 누구죠? 바로 안 나오나요? 3명의 제자는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죠. 거기서 주님, 모세, 엘리야가 흰 광채 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황홀한 그런 풍경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기념하며 여기 살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은 허락하지 않고 내려가자. 그런 변화산의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내려왔는데, 자, 14절부터 여기서 또 큰 한 덩어리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누구에게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처음에는 아마도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겠지만 예수님은 변화산으로 올라가셨고 제자들만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했겠죠. 그런데 귀신이 물러갔나요? 안 갔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이 물러간 이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이 두 가지 사건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영적인 메시지를 좀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14절 1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 제자 공동체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나요? 못 고쳤나요? 못 고쳤어요. 그런데 그 고친 이야기 앞에 보면 14절을 여러분 잘 보세요.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기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읽어주는 사람, 낭독하는 사람들이고, 왜냐하면 글을 읽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고 쓰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들과,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제자 공동체와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 제자 공동체와 서기관들 앞에는 그럼 누가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고 그 아버지가 있는 거죠. 자, 세 가지예요. 누가 있냐면 서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제자 공동체가 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그림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 제자 공동체, 귀신 들린 아이. 이게 과연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그림 속에서 이 그림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교회 다니는 우리들의 그림과도 흡사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존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제자 공동체는 신생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대적하는 존재가 유대교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귀신이 물러갔나요? 안 갔나요? 안 갔어요. 제자 공동체도 못 물리쳤고 서기관들도 못 물리쳤어요. 귀신 들린 아이는 계속 귀신 들려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에 붙잡혀 있다고요.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그림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적용해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저는 제가 그렇게 진단하는 게 아니라 많은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은 바로 지금 이 시대 세상을 귀신 들린 세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뭔 세상이 귀신 들렸습니까? 제가 귀신이란 단어를 쓸 때는 단순히 귀신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이 땅을 온통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에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법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사람의 가치요? 인간의 존엄성이요? 도덕이요? 윤리요? 죄송하지만 돈 앞에 전부 무용지물입니다. 세상이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분별이 없어요. 귀신 들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완전히 붙잡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고 살았어요. 그 세상 속에 교회가 던져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나요? 교회가 그 제자 공동체가 귀신을 축사했나요?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막 들어갔고 이제 집을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유성에서 오래 살다가 고등학교를 이제 유성에서 다니다가 누나랑 이게 자취를 계속 했는데 대전의 태평동에 보면 삼부 아파트 아시죠? 그 삼부 아파트 1동 맨 꼭대기층에 제가 이제 이사를 했어요. 그 1동 12층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쪽을 보면 중구가 이렇게 쭉 보여요. 그러니까 중구 시내 쪽이 쭉 보이고 이쪽으로는 산성동과 유천동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밤에 이렇게 야경을 이렇게 보면 야경이 훌륭하죠. 땅값은 왜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예, 야경이 훌륭합니다. 근데 그 야경 속에서 굉장히 활락가가 하나 있죠. 어디예요?
어떻게 하세요? 지금 저보다 밑에 세대들은 잘 모르는데 저보다 위에 세대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90년대 중반 또 초반에 유천동은 굉장히 화려했었죠. 활락가였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거기만 불빛이 막 꺼지지 않아요. 이렇게 다 보여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제가 궁금했고 제가 질문을 가진 건 뭐냐면, 목사 될 사람이니까 당연히 저 사창가에 예수의 보혈이 흘러서 저 사창가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제가 그 정도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관심이 죄송하지만 없었어요. 거기가 사창가든 뭐든지 아무 관심 없었어요. 제 관심은 단 하나예요. 빨간색이었어요. 뭐냐면 중구와 산성동, 유천동을 이렇게 평지를 놓으면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셀 수 없는 교회의 십자가예요. 제가 한번 세봤어요. 섹터를 나눠서 세봤어요. 죄송하지만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목사를 이제 준비하는 신학생이었잖아요. 그때 제가 든 생각이 그거예요. 십자가가 저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 십자가의 물결이잖아요. 십자가의 물결.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 리얼하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하나 보여주세요. 그림. 여러분, 이 지도가 구글 지도인데요. 무슨 지도 같으세요? 어디 지역인 것 같으세요? 서울입니다. 서울 중앙에 한강변을 중심으로 빨간 점이 뭐냐면 전부 교회예요. 빨리 치워주세요. 예. 네. 교회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교회가 저렇게 많고 십자가의 물결인데 왜 세상은 변하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저렇게 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저렇게 하면 적어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살기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착하게 살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한 양심의 사람들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 분포도보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교회가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숫자는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세상은 10년 전보다 악하면 악하지 덜 악해졌다라고 진단하는 보고서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그렇다 쳐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떠냐는 거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냐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지금 듣고 계시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똑같이 적용되는 메시지예요.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수십 번, 예배를 1000번째 안 드리면 큰일 나고 세일에 21번 중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 발에 불똥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에 나가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 신앙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 변해 있냐는 거죠. 물론 변해 있겠죠. 근데 과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 귀신 들린 세상을 고쳐낼 수 있는 능력의 교회로 탈바꿈되어 있고 왜 그들이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더 손가락질을 하고 목사는 세상에서 가장 그런 사람으로 지탄받는 세상이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갈까? 저는 너무나 궁금하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머릿속에 제 가슴 속에 왜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며 살아갈까를 계속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세상을 맞닥뜨린 제자공동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맞닥뜨린 서기관, 그들은 고쳐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들은 축사하지 못하더라고요. 이 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저렇게 많은데 교회는 죄송합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능력은 무엇이고 교회의 실력은 무엇이고 성도의 실력은 무엇이 되는 것인가?
오늘 그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림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정체를 보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못하게 하려면 먼저 말을 못하게 만들까요? 귀를 못 듣게 만들까요? 실상은 이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귀도 못 듣고 말도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입니다. 귀가 안 들려요. 귀가 막혔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기 여러분들도 다 원하시잖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끌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기도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말씀을 들을게. 네, 그것도 충분히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들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의 심령 속에 자리매김해야만 이 귀신 들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도 넘어지는데 우리가도 여러분 안 넘어지세요? 목사님 저는 안 넘어지나요? 저도 수십 번 넘어지는데 하물며 청소년부 예배 한 번으로 또 영상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각박한 세상 아닙니까? 너무 힘든 세상 아닙니까? 영적으로 너무 뒤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18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죠.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들에게 방법이 없어요. 제자 공동체건 교회건 유대교건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방법 없는 세상 속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넘겨주시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네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어떤 세대라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주님의 영적인 진단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이 이건지 저건지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계속 다니다 보면 좋은 거니까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니까. 그렇죠. 복 받죠. 그 복의 근원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자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도 없는데 내게 믿음이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향한 영적인 진단을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는 이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죄송해요. 여러분들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십 년 전에 10년도 넘었어요. 그 10년도 전에 미국의 신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갈의 외침을 했습니다. 2010년이죠. 2010년에 와서 한국교회는 고도의 성장과 부흥을 했다. 그런데 그 고도의 성장과 부흥이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성장만 생각해요. 교회는 당연히 부흥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많아져야 된다, 커져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안 계시구나. 우리 교육자들이 아무도 없구나 여기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은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었냐면 신학교를 졸업해서 개척하면 누구든지 다 조용기 목사님처럼 부흥시킬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분이에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냥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그냥 기본이에요. 모든 교회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여의도 순복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보세요. 조용기 목사님은 수만 명의 목사님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수만 명의 교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기준인가요? 조용기 목사님이 기준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산골에서 정말 우리 권사님 2명 놓고 목회하시는 분들은 실패한 건가요? 좌절한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재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자신의 사명이에요. 그거 붙들고 그 2명 붙들고 목회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재단해버리죠. 교회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근거는 성경에 써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2가지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 2가지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 어젠다를 가지고 교회 성장이라는 어젠다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이 어젠다를 놓고 회의를 할 때 오직 2가지를 먼저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와 성도. 교회와 성도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질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면 오로지 성경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을 꿈꾼다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진단한 것처럼 한국교회는 그 틀에 갇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를 이제 꿈꾸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200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밀리니엄 시대 속에서 소위 말해서 건강한 교회의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 선두주자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유튜브에서 유명한 그 목사님들이 그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바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당연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모습도 당연히 건강한 성도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기준은 오로지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야만 어떤 기준이 생기고 성경을 알아야만 가치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하셨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있는데 목사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저한테 달려오셔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성경하고 안 맞는 이야기를 제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늑달같이 달려오셔야 돼요. 목사님 그거 성경 아닌데요? 그러면 제가 듣고 고민하고 한번 다시 살펴보고 저도 고쳐야 되고 저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기준은 오로지 성경이어야 됩니다. 그런 기준이 사라져버린 세대예요. 그런 기준이 사라져버리니까 믿음에 대한 기초도 없고 신앙의 기초와 뿌리가 완전히 다 흘려져 버리니까 자꾸 다른 것,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것. 근데 제가 한 가지 기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기획하고 있냐면 우리 이제 장로님들은 아시는데 6월 달에 저희가 둘째 주에 선진교회 탐방을 갈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 다 빠지고 우리 여성교회 임원들 빠지면 여기 남아있을 분이 많이 없겠죠. 뭐 저도 감안을 하고 있지만 우리끼리만 예배 잘 드리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예배가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틀에 갇혀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우리 것, 내 안에 있는 틀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그러니까 큰 교회 말고 성장하는 교회는, 즉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떤 방법과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오셔야 돼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눈이 이제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건강한 성도를 지향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해야 건강한 성도가 될까를 늘 지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버틸까 말까예요. 죄송하지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시죠.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주님이 오시니까 귀신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귀신같이 예수님의 정체를 아니까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성도를 지향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더 발악할 거예요. 더 교회가 욕을 먹을 것이고 더 교회에 불화살이 오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에 풍지풍파가 날 수도 있어요. 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나 진리는 서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진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힘들기 때문에, 참고 버티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한번 모이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함으로 모여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늘어나셔야 돼요. 말씀 훈련하는 곳에 항상 여러분들의 심령이 늘 있으셔야 돼요. 말씀에 목마름이 있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지. 여러분, 유튜브를 여러분 원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시잖아요. 제 설교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보다 월등히 훌륭한 목사님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분들의 설교를 여러분들의 귓가에 늘 들리시면서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성도인데, 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뭔가 이 시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내 심령을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말아야지. 적어도 그 결단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게. 17절인가요? 그 다음 절. 9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뭐냐면 두 가지 사건이었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를 축출하는 사건과 변화산 사건. 그때 변화산에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속에서 변화산에서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해야 되는 핵심 구절이 뭐냐면 9장 7절인데 이 말씀이에요. 변화산에서 그들이 놀라운 광경을 봐요. 예수님이 엘리야, 모세와 동급이에요. 와,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놀랍니다. 놀라 자빠져요. 그런데 주님은 빨리 내려가자라고 그래요. 그때 하늘에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에서 소리가 나는데 어떤 소리가 나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죠. 너희는 제자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의 말이 영원하다라고 히브리서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말이 적혀있는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읽지 말아야 될까라고 물어보면 제가 너무나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당연히 그 예수님의 말을 읽어야 되고 그 예수님의 말이 선포되는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복된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했으니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길
사모하며 그러한 공동체로 늘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7절이에요. 26절, 27절 같이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됩니까? 서기관들이 제자 공동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 귀신 들린 세상을 고쳐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분의 손을 잡을 때에만 애게 이루신 부활, 그 부활이라는 단어가 일으키신이거든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산 소망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아니, 손이 붙잡혀야 손을 잡죠. 손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동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분의 손을 잡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을 늘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귓가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어본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오늘 우리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제자 공동체인 교회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물결이 왜 세상을 못 바꾸는지에 대한 질문이어야 합니다. 29절 보여주시죠. 결론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여기 기도라는 단어 옆에 금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빠졌어요. 기도와 금식이에요. 아, 그러면 목사님, 결국 교회라는 곳은 기도하자는 얘기구나. 지금까지 쭉 목사님이 핏대 높여가지고 소리 지른 게 결국 기도하자는 결론이구나. 맞아요.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라고요. 한국교회의 기도에 대한 이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일단 기도하면 양을 생각해요. 첫 번째, 양. 그러니까 얼만큼 했냐 안 했냐로 기준이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며칠 기도해봤어? 너 몇 시간 기도해봤어? 그 기도의 양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응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다음 주 복권이 당첨되고 싶은데 다음 주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요? 응답이에요? 응답이 아니에요? 이게 도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복권 당첨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고 안 하면 응답 안 받는 건가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조금 더 리얼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국교회는 너무 양을 중요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식이에요. 저희 할머니도 예수 믿기 전에는 늘 장독대에 가서 지문이 닳도록, 그분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분은 너무 어린 시절에 시집 와가지고 자녀 없이 남편을 일찍 여의었어요. 그 수십 년이라는 시간을 소위 말해서 대리 아들이죠.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런 거죠. 그 아들
친아들도 아닌 그 아들과 함께 살면서 그 수십 년이라는 생활을 그 장터에서 물고기 팔면서 어떻게 버티실 수 있을까? 쉽지 않죠. 글도 못 읽는 분이.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질문이 없어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정한수를 버려요. 더 이상 거기 가지 않아요. 교회로 달려갔어요. 양에 대한 것에 너무 치우쳐 버리면 결론이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 못 받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실한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니다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니까요. 무슨 우선순위의 문제냐면 왜 기도와 금식을 항상 같이 쓰여지냐면 그만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집중하냐 집중하지 않냐를 성경은 이야기해요. 금식하며 겸비했더라.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몇 시간을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만 집중하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분께 집중하겠다라는 나의 결단이고 나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제가 세일에 21일이죠. 한 번이라도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잖아요. 21일 작전기도 우리가 써내잖아요. 기도 원하는 거 응답받길. 그래서 몇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의 명을 항상 잘 따르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건 못해도 실력은 없고 능력은 없어도 출석만큼은 목숨처럼 지킵니다. 13년 동안 우리 김명숙 군에 오늘 못 오셨는데 아프셔서 제가 13년 동안 새벽 예배 항상 출근시킨 사람입니다. 저는 그게 제 사명이고 목숨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최 목사님은 13년 동안 새벽 차량 운행 열심히 해서 담임 목사 됐구나.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도식이라면 이 땅에 담임 목사님 될 분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저 옆에 교회들 보면 20년 넘게 부목사님 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도식으로 우리가 자꾸 신앙을 한쪽 면으로만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집중하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이 정체예요. 우리는 믿음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있으세요?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내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신통할까요? 안 신통할까요? 라고 제가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을 못하겠죠. 왜냐하면 신통한다고 얘기하면 안 신통한 것 같고 안 신통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으면 목사님한테 차마 그런 말을 못하겠고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제가 봐도 제 아들이어서 그런지 안 신통해요. 네, 뭐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그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버지인데 안 신통한 아들을 뒀는데 제가 세 가지의 능력이 있어요. 첫 번째 무슨 능력이 있냐면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 영원 불멸한 능력을 제가 갖고 있어요. 예입니다. 미치시고 예를 드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영원 불멸한 능력을 가지고 모든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어요. 그게 저예요. 그러면 안 신통한 그 아들이 나중에 신통해질까요? 안 신통해질까요? 왜요? 여러분 한번 요 메시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가끔 가출하는 아버지신가요? 가끔 안 보이시는 아버지신가요? 아닙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땅과 이 시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또 기도에 대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점검해 봐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건강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